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하실까요? 지난 주일이 아니고 지난달에 제가 같은 빌립보서 2장 가지고 설교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복종한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고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아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범을 보인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거기에 의해서 오늘 제목이 뭐죠?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떻게 행하시냐 그러면 자기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용하여 너희에게 먼저 소원을 일으키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근데 주보에 보면은 다른 성경으로도 써놓은 게 있어요. 우리 저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은 조금 미흡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끝에가 좀 달라요. 끝에가 13절의 끝에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밑에 세 번역을 보면은 거기도 조금 공동번역에 맞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이죠.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공동번역이 원어에 제일 가깝게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누가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한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너 뭐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선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소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 능력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시비하지 말아라, 다투를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니까 내가 그를 묵묵히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능력과 힘을 아울러 준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기까지는 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일이 났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체험이 많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렇게 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소원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이게 내 꿈인지 내 소원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이렇게 주는지, 요걸 먼저 분별해야 돼요. 내 소원만 되면은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지가 꿈꾸는 거예요. 개꿈 꾸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잠언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거기 나옵니까? 네, 칠판 보세요. 화면 보시면 그 잘 나와요. 잠언 1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자, 의인의 소망하는 것은 다 선해요. 악한 자가 소망하는 것은 망할 짓만 한다. 그런 말입니다.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누구 소원이에요? 아니죠. 그게 하나님 소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줄 때는 그 돈을 쓸 때를 먼저 정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을 당첨됐어도 그거를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써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내 소원이면은 그거 쓰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보다, 아니, 없을 때보다 생긴 게 더 손해가 된다, 망한다. 그래서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보고 빌어보고 절간에 가서 빌어보고 뭐 저기 좀 높은 산에 갈 때마다 다 유명한 게 있는데 자물통 가지고 가서 남자 여자 가가지고 우리 영원히 효제말 자물통 잠그는 거 많잖아요. 중국 가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봐도 다 깨져요. 그거 잠근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의로운 장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의롭지도 못하면서 의인의 소원을 가지면은 그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의로운 자가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가 의로운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사가 무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방법원 판사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판사이신데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의인이다. 건방지고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죄인이었는데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다. 너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러면요. 죄인이라고 그래 맞는데 그럼 아니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래도 맞지 않잖아요. 그럼 정답이 뭐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일어날 적에는 반드시 그 소원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악한 마귀 사탄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분간하면 잘못 분간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마귀 준 거 분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었다고 그러세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이건 마귀적인 생각이고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분간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 개인적인 소원을 잘못 말했다가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망한 사람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큰 아들이 왕이 되지 못했고 둘째도 되지 못했고 셋째도 되지 못했고 쭉 보게 되면 말째였던 솔로몬이 왕이 올라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올라간 다음에 반드시 자기가 차례가 왕이 돼야 할 텐데 왕이 되지 못한 자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열왕기 상 2장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님 밧세바를 찾아가서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왕이 돼야 할 자가 화땅한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뤄줬지만은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 소원 하나 들어주시오. 당신은 왕의 어머니니까 그걸 왕에게 말하면 들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아비삭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다윗의 마지막 아내입니다. 다윗이 왕에 늙고 병들어서 몸이 차가워져서 대신들이 백성들 중에서 동료 하나를 구하여 몸을 따뜻하게 해줄 동료를 구해서 다윗 왕에게 아내로 넣어줬습니다. 다윗 왕이 한 이불 속에 잤으나 그를 범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비삭은 다윗 왕의 마지막 부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했으니까 아도니아는 누구를 취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을 아내로 달라고 한 겁니다. 이게 선한 사람의 소원이에요? 악한 자의 소원이에요? 악한 자의 소원이에요.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 죽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처형을 당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한 것만 되고 악한 자의 소망은 소원을 빌어봤자 망하는 소원이다 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괜히 뭐 기와집 지었다가 아파트 샀다가 팔아도 꿈꾸지 마세요. 그 다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에스더서 5장에 보게 되면 에스더의 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던 에스더가 그 나라에 하만이라는 장군이 흉계를 꾸며서 유다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는 그런 사건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민족을 구하도록 작전을 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그것이 인정되어졌고 하만은 악한 꾀를 꼬했던 하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와, 그럼 얼마나 좋겠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왜냐하면 그때의 바벨로니아의 왕의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만큼 법이 왕의 말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은 그런 말인.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때는 네 때다 그러고 에스더가 육신적인 것 부귀영화와 영관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나요? 꿈이 있나요? 꿈을 야무지게 꿔야 됩니다. 기왕이면 크게 꿔야 됩니다. 저는 꿈이 참 많고 순간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는데 지나고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소원을 마음에 품은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러시아를 갔다 오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어디를 갈까? 내년은 어디를 갈까? 어떻게 내가 한 1년에 한 나라씩은 가서 내게 갖은 은사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소원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내년에 어디를 갈까?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우간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우간다로 침략의 선교사가 나가 있지도 않은데 우간다. 근데 갈 비용도 없고 갔다가 또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먼저 소원을 가지게 하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보도가 되어졌고 기록되어져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예근이는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야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다이저스 팀 그죠?
리그전 하고 있는 LA 에이스 맞아요? 그런 팀이 있어요? 예, 뭐 그런 유명한 팀이 있다 그럽니다. 미국 LA 다저스 팀인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투수 하나가 있는데 보통 커셔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원명은 클 데이튼 커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고등학교 시절에 우연하게 TV를 보고 있는데 오프라 원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 출신으로서 아주 출세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쇼를 보던 중에 아프리카의 실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실상을 볼 때 그 커셔의 마음속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내가 저기를 한번 가야겠다는 소원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5년 지난 후에 바로 대학에 그는 들어갔고 대학실에 그런 무명의 야구 선수였습니다. 아주 이름도 없고 막 후보 선수에 있는 그런 무명의 야구 선수에 있는데 그때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프리카 잠비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선교여행 때 호프라고 하는 10살짜리 잠비아 어린 소녀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어린이는 출생 당시에 이미 에이즈에 감염되고 출생했고 태어나자마자 4살 때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가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 실상의 그 소녀를 만나고서 커쇼가 그때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잠깐 다녀가면서 빵과 어떤 용돈을 좀 주는 이건 선행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현실을 바꿔줄 수 없는,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괴로워하게 됐는데 그때 한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같으면 내가 이들에게 나는 지금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결혼 비용을 다 털어가지고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으로 다시 잠비아를 찾았고 거기서 어린 아들 그와 같이 벌어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고아원을 설립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유명하게 이제 그 커쇼라는 사람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됐을 때 신문 기자가 그 사실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커쇼의 심장을 뛰게 하셨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커쇼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커쇼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 보도인데 작년도 현재에 천문학적 연봉과 그리고 그 유능한 공 던지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투수라고 그러네? 투수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성실하게 아주 훈련을 너무 집중해 가지고 그와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만 팬들에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더 유명한 것은 잠비아 어린이들을 위하여 탈삼진 기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명을 잡으면은 진다면서요? 바뀐다면서요? 근데 이 던져가지고 3명을 잡는데 1명을 잡을 때마다 커쇼는 자기 월급에서 $500씩 기부한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500면 한국 돈으로 한 6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해잖아요. 잡는 것보다 안 잡는 거 월급이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1명을 잡을 때마다 $500씩. 그리고 그럴 때 그를 감독하는 감독도 나도 네가 1명 잡을 때마다 나는 돈이 너보다 적으니까 $100씩. 그 소문을 들은 팬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응원한 코시라는 사람이 1명 잡을 때마다 나도 얼마씩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의 돈 많은 사람은 한꺼번에 얼마씩 그래가지고 한 번 게임 때마다 수천만 원씩 기부금이 들어와서 그것으로다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을 행한다고 합니다. 커쇼는 마운드에 설 때에 연구해서 얻은 실력과 훈련한 실력으로 마운드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랑이 시작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직구를 날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커쇼는 지금도 시즌이 끝나면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잠비아를 찾아서 한 달 이상씩 그곳에 아이들과 머무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평신도를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도 지금도 사역하고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제 지금 한국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약 10,000여 개 교회가 동시에 참석해서 21일 동안 기도회를 하고 있는 그런 기도회인데 오륜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제 강사로 나오신 분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디자이너, 유명한 디자이너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하는 것들을 본인이 간증을 했고 모든 사람이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그로 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걸 보고 많은 사람이 궁금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소원을 일으키는구나. 그렇다면은 폭넓게 적은 것을 꿈꾸지 마시고 큰 것을 꾸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 희한한 나라입니다. 선진국가에서 말하기를 도대체 대한민국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냐고 묻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6.25에 피폐한 아주 가난해서 원조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어가는 그런 피폐한 나라가 6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발전했느냐. 그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오류를 통해 가지고 IMF를 당했지만은 IMF 당한 나라치고 그렇게 빨리 빚을 갚고 회복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나라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해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한 것은 민주화의 발전이고 제일 발전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면이다. 그러면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회에 환원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기업 돈 다 벌어가지고 지네끼리 다 먹어버리고 가족이 물려주고 이게 한국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한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올해 그 많은 해일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큰 태풍이 한국을 향해 오다가 싹 돌아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한반도에는 태풍 하나 오지 않고 원자력 그 발전소가 일본에서 터졌으나 거기서 원자력 오염된 것이 한국으로 바람 혹 불면 날아올 텐데 한반도에 한 번도 날아오지 않냐고. 어째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한국이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선교사가 혼자 갑니까? 한 사람의 선교사가 가는 데 대해서 그를 위해 지원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수만 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지원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생각한다면 아직도 한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잘 몰랐는데 평신도들 중에도 많은 성도들 간증 들어보면은 그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교를 나가요. 얼마 전에 서울구치소에 있는 제수한테 한번 편지를 받았어요. 사회에서 괜찮게 하고 괜찮게 나가던 사람인데 어떤 상황을 통해서 교도소에 가서 새롭게 은혜를 받고 신앙을 다르게 깨닫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회할 적에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는데 그 까맣게 잊어버리고 돈 버는 데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졌었다. 그래서 잘못해서 교도소에 와서 얼마나 회개하고 반성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 길을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잡지책을 보다가 침례교에서 발행하는 성광지라는 잡지책을 보고 여전도의 성광회사로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여전도에서는 제소자 연합회에서는 제소자한테 편지가 오면 답장을 안 하고 다 저한테 보냅니다. 제가 교도선교의 대부니까. 그래서 오면 제가 답장을 해요. 웬만하면 적당히 답장을 보내고 성경책을 보는 거 많은데 이 친구는 선교사가 되는 꿈을 가졌는데 그 소원을 이루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편지 답장을 보내고 조만간에 면회를 한번 가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감옥을 통해서도 소원을 일으켜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엉뚱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사도를 사용하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은 하얀 쌀밥에 고깃국 시커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내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넘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잘 먹고 살기 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뭐 이렇게 광고가 많이 되어지고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나 개인이나 선교단체 해외에 나가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참 진짜 오리지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가도록 하게 되면 가겠지만은,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나이가 먹고 돈도 없고 이젠 원로 목사고 은퇴 목사고 그런 딱지가 붙어 있지만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후반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할 때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말라.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불평이 따르고 시비가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순종은 복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누구처럼?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데까지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생명을 취해갈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믿는다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자만이 성공할 것이고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103편 5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육체는 낡아지나 마음은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도다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뭐 나이도 뭐 많고 늙었고 이건 절대로 가질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머리는 염색은 안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늙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늙은 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독수리같이 청춘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시편 145편 19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는 기쁨을 가지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 같이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이웃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며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운행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 혼자 떠드는 게 밖에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작은 소원이 가지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서 그걸 과감하게 사용해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것을 또한 이루시는 이도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희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종누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이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세종누림교회 모든 성도가 다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